헐뜯을 수도 없고 78번입니다. 헐뜯을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으니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우리 이 몸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는 헐뜯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탄할 수도 있죠. 칭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상처를 받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이제 반대로 막 칭찬하고 찬탄하고 잘났다 하고 막 이게 띄워주면 얘는 아주 또 기뻐 날뛰죠. 근데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거 막 누군가로 인해서 외부 경계로 인해서 이렇게 헐뜯어지거나 비난을 당하는 걔는 진짜 내가 아니죠. 걔는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아상, 에고, 이 가짜의 나를 세워놓으니까 여기 딱 만들어 놓으니까 세워놓으니까 누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욕먹잖아요. 근데 그 욕먹을 때 그 욕먹는 게 진실한가, 진짜인가를 우리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당연하게 당연히 내가 욕먹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가만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항상 괴로운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누가 나를 욕했는데 내가 그 욕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이제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겼다거나 그러면 나를 헐뜯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욕을 먹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막 멘탈이 나가 있을 때 내가 막 힘들 때 이럴 때는 그런 똑같은 욕을 했는데 막 엄청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가 인연 따라서 달리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의 얘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게 정해진 내가 있으면 똑같은 욕을 먹으면 똑같이 괴로워야 되겠죠. 똑같은 인연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괴로워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니까 어떨 땐 괴로워하고 어떨 땐 안 괴로워해요. 이 사람이 욕하면 그러려니 하고 별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욕하면 더 많이 괴로워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애가 나라는 아상이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가상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할 때 여러분이 그때 내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 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동 반사적으로 누가 나한테 욕하든 칭찬하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해석 판단해 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분별의 특징이 있죠. 근데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딴 생각하느라고 그 욕을 못 들었어요. 혹은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딴 사람한테 하는 말이겠지 하고 있을 때는 욕을 먹었는데도 괴롭지 않잖아요. 전혀 1도 괴롭지 않겠죠. 즉 보세요. 욕은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누가 나한테 욕하는 말은 왔다가 갔는데 거기 내가 없을 때는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음식을 차려가지고 음식 안에 독을 집어넣어서 그 독음식을 먹도록 초대를 해서 내가 초대해서 갔다고 하자. 그 사람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 독을 넣고 음식을 차리고 엄청 고생을 했을 거다. 근데 내가 갔는데 그 독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떠나왔다고 생각하자. 그럼 그 독든 음식은 누구 거냐? 만든 사람 본인 거다. 치우든 말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처럼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무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업은 될지언정 내가 그걸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 받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아, 여기 무아라는 사실을, 진실을 모른 채 여기다가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요. 우리는 다. 내가 삶을 사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괴롭고, 욕먹는 일이 있어도 내가 욕먹고, 칭찬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칭찬받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수많은 말들 하나하나 내가 그걸 분별해가지고 받는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는 전혀 그 사람을 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의도도 없고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발끈하는 일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를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 나라는 아상에는 그 사람의 업습 때문에 과거에 어떤 특정한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장에서는 그 말이 완전 그 발작 버튼일 수도 있죠. 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기는데 본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의 업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자아가, 가짜로 만들어진 자아가 어떤 업식의 덩어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오온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추연이 쌓여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뜬금없이, 보통 이제 남녀 간에 그런다 그러죠. 뭐지? 왜 삐져서 갔을까 제가? 왜 삐져서 간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듯이 아예 업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니까 나는 여태까지 쟤한테 상처 줄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상처받을 줄 어찌 알았냔 말이에요. 야, 너 뭐 이렇게 잘 먹냐? 살찌게. 쓱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가지고 내 살쪘단 소리구나. 그 말을 기어이 꾹꾹 담아놨더니 결국은 하고야 마는구나. 이러면서 분노하고 휙 도드라쓰기도 하잖아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때 황당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아가, 아상의 에고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하려고, 또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직장 상사 몇 사람이 그냥 이놈이 끌고 싫을 수도 있어요. 저런 애들 내가 뻔히 알아 하면서 그냥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한번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어차피 다 알게 돼서 그 옛날에 초기에 그 군대에 여군이 막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어떤 계급도 꽤 높으신 분이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막 엄청 막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불만을 얘기를 해요. 여자가 왜 군대 와가지고 우리도 힘들게 이랬냐 하면서 막 나중에도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그 딸 같은 자식들 같은 분들이 왔는데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신고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분은 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쎄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새롭게 부대를 가면 다 신고를 해요. 종교인이고 뭐고 지휘관한테 신고를 하는데 보통은 뭐 99.9%는 다 대부분이 다 종교 떠나서 종교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되게 호의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한 번씩 그걸 경험했더라고요. 종교인들이. 뭐지? 내가 이 부대를 잘못 왔나? 첫날부터 벌써 분위기가 싹 하니까 본인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막 여기까지 퍼졌나? 막 그런 생각도 하다가 이분이 종교적으로 너무 편협해서 저러나?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하느라고 스스로 또 괴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인연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도 맞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 자연스러움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겠어요. 욕 먹는 거죠.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욕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욕 먹는 거, 부처님 제일 많이 먹었어요, 욕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은 분이거든요. 부처님, 예수님 높으신 분들은 다들. 뭔가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 경전에 우리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잘하면 잘한다고 욕을 먹는다. 못하면 못한다고 욕을 먹는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으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욕 먹는다. 그러니까 욕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업이 다른 존재들이 상호 교류하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게 자유로워져. 좀 편안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 생각 그냥 내려놓고 살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모두에게 잘 보인다? 이거는 뭐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구나. 내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없구나. 그러면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좀 쉽게 말해 처음 보자마자 별로 꼴 보기 싫어서 찍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찍힌 거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다 해가지고 온갖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온갖 잘하려고 막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저만 하면 좀 봐줄 때가 됐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게 덧걸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덧걸비기스러울 수가 있지?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 게 뻔히 보이지 않나? 느끼는데 본인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덧걸비기 싫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럼 다 각자 자기 업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꼿꼿하게 쥐고 있어서 그래요.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나를 세워놓으면 내 바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나와 계속해서 부딪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완전히 나와 나는 평화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아주 온전하게 아름답게 완전히 순탄하게 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사라져야만 가능하지. 부처님은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부처님 존재 자체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종교판에서 이 종교도판에서 부처님 당시에 갑자기 붓다가 태어났다 하는데 보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어깨너머로 들어보니까 딱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도인이구나. 내가 상대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 전에 종교 장사하면서 사기치면서 잘 살던 친구들이 이게 안 먹히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안 먹히겠구나. 이 재고대장 1호가 돼버리죠. 부처님은.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해결하려고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겠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물론 성공할 수 있죠. 때로는 많은 경우 성공할 수 있죠. 또 성격이 좋고 뭐 업습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에게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칭찬받겠다. 내가 욕먹지 않겠다. 그러한 나를 여기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나가 있는 동안은 반드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남과. 내가 있으면 남이 있거든요. 나와 남은 업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삶이 괴로워요. 삶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막 경쟁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 살아남아야 하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진실에는 내가 없거든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오늘은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하면서 막 쌩쌩 웃으면서 어제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는 미안해 어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게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 소문내도 괜찮아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어제 한마디 뭔 말을 했는데 어제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되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 말을 이 사람이 더 많이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정치에서도 보면은 막 당하다 보면 오히려 인기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나한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가 정해진 게 없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 이제 정치 같은 거 볼 때 정치 구단 이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정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감이 있는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 또한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업습으로 굳어진 정치적 능력이 발휘가 되는 적기의 때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의 약간 좀 이상한 그런 그 성향이 옛날 같았으면 우리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좀 반듯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른 어른은 올바른 좀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도 예쁘게 하고 막말 안 하고 화나는 내색도 좀 안 하고 말도 중간에 끊지도 않고 뭔가 좀 이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지도 않고 이런 게 올바른 어른이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 저런 사람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해? 이 사람들이 저런 사람 이게 이상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어찌 보면 그 이상할 일이 아니기도 하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신의 이익 따라 야상이나 에고는 여기 나라는 자아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는 정의로움 따라 진짜 시대의 정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의로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당장 모두 행복한 나라 그 필요 없다. 나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러면 그거에 또 열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정말 막 분노할 만한 사람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가끔은 잘은 없는데 가끔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 저렇게까지 야비한 방법으로 저까지 올라가서 저렇게까지 야비한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야비함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간간히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해요.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도 봤으니까요. 잠깐만 버티면 되는데 그 사람이랑 곧 헤어질 건데 그걸 나는
이런 조직에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다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뭐 올바른 세상 뭐 이렇게 이래야 된다거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냥 정해진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생멸할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모두 다 성격이 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세상이 디엔드 이렇게 우리 이 중생들의 괴로웠던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점점 이제 선으로 바뀌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성격도 좋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막을 내리는 이런 불국토가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꿈꾸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걸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꾸되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꾸지 말란 말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이러니까 현실 세계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은 하는데 이게 진짜라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세계라는 장난감, 현실 세계라는 놀이터에서 착하게 사는 놀이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살면 이 놀이터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다 그 놀이터 버리고 딴 데로 갈 거예요. 딴 놀이터로.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기왕 이 놀이터, 이 현실 세계, 사법계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살 거면 이 놀이터를, 즉 꿈의 세계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놀이하는 그런 놀이터로 바꾸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의미는 없죠. 그게 어차피 꿈이니까.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현실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바꾸겠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방편으로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불교는 이렇게 항상 투트랙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라는 사법계, 현실 세계라는 이 세계가 있고요. 이법계라고 해서 진리의 세계, 출세관이 이 현실 세계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으로 딱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이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 나름의 법칙이 있고 또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모두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이 세간도 버리지 않고 출세간도 버리지 않고 그게 중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이 모양의 세계는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현실 세계라는 사법계 속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지녀요. 인과응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나쁜 짓 하면 나쁜 가보를 받고 좋은 짓 하면 좋은 가보를 받고 그러니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부죠. 현실이 행복해지는 거. 현실이 뭔가 좀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진짜 상에서 내가 놓여놨느냐. 그럼 내가 병에 들려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지금 정말 괜찮으냐. 그런 사람은 알아서 중도적으로 잘 살 거예요. 근데 아직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라고 해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공부가 되면 저절로 현실과 출세간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사는 거지 어느 한 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 현실 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건강해지겠다.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좀 덜 늙었으면 좋겠다. 주름살이 좀 천천히 좀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막 내 삶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게 있으면 괴로움이죠. 누가 바래요? 내가 바라잖아요. 그 바라는 나를 여기에 딱 견고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견해를 만들어 놓으니까 내 견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괴로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사라지면
내 생각이라고 고집을 내세울 게 없어요. 고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내가 앞서서 내 뜻대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도 다 얻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 남들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그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 TV 오디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보면 전부 다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보다 수십 배 노래를 다 잘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1등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 50명, 100명 겨루면 이 친구들이 벌써 몇천 명 중에 뽑힌 친구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1등, 2등 정도만 우리가 관심 가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나머지 58명 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엄청난 패배감, 엄청난 절망감,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그 1등, 2등 하는 사람들의 뭐 노래나 뭐 이런 실력에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난 타고나지 않았구나 하는 자괴감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의도하는 바대로 내 삶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즉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면 그 오디션에 나와서 경쟁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 80억 인구가 전부 다 돈 벌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돈 벌고 싶단 말이에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 못 벌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인생 자체가 고죠. 괴로움이죠. 그런데 몰록 한 생각 내려놓으면, 문득 크게 한 생각 그냥 탁 내려놓으면 내가 그토록 평생토록 난 죽어도 이건 포기 못해 하고 살던 거 있잖아요. 자식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돼라는 그 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발목 잡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괴로워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근데 문득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던 그게 뭔지를 스스로 한번 보란 말이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지? 스스로 보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보여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분별심은 다르게 말하면 취사간택심이고, 분별과 취사간택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삶에서 과도하게 좋아하는 게 뭔지 목록을 적어보세요. 물질적, 정신적, 뭐 모든 것들. 나는 남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해. 뭐 얼굴 이쁘다는 칭찬을 더 좋아해. 뭐 나는 물질적으로는 뭐 돈을 좋아하고, 뭐 명품백을 좋아하고, 뭐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거. 과도하게 좋아하는 목록들이 있단 말이죠. 또 과도하게 싫어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전혀 발끈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포인트에서 저 친구 발끈을 하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저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을 만큼 자기가 막 화를 잘 내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자식을 볼 때 내가 어떤 점에서 화를 잘 낼까요? 내가 뭐 음식 차려놨는데 안 먹을 때 화를 낸다든지, 내 딴에는 아침부터 그 집에 늦게 올 걸 애 밥 준다고 힘들여 친구랑 만나고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부랴부랴 빠르게 막 장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탁 차려놨는데 진작 얘기하든지, 와가지고는 밥 먹어 이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친구랑 먹었는데 이러고 그래도 맛이라도 봐야 싫어하고 휙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분노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성적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투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정직하지 못한 게 제일 싫어 이래서 막 거짓말하는 거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의 목록을 쫙 적어보면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나와요. 내 괴로움의 원인이 나와요.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도 나를 괴롭혀요.
과도하게 싫어하고 밀쳐내고 싶은 것도 나를 괴롭혀요. 내 인생에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것과 없애버리고 싶은 거 목록이 있잖아요. 돈은 더 채우고 싶고 건강도 더 채우고 싶고 막 쫙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집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목록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떤데 하고 물어보세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집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착이 아니라 그냥 선호. 난 그걸 좋아해. 그런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 생각도 하기 싫은데? 난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식의 성공, 예를 들어 뭐 자식의 어떤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딱 적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떨게 하고 딱 보니까 막 소름 끼치게 싫어요. 나는. 근데 얘를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얘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하는 생각을 도저히 포기 못 하겠단 말이죠. 곧 죽어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목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혀요. 나는 아프기는 죽어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난 건강했으면 좋겠어. 죽어도 아프면 안 되라는 생각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더 많이 아파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의 건강에 대해서 노이로제처럼 더 찾아 나서고 약도 더 찾아 나서고 어느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뜨길래 내가 그런 거를 검색하고 누르지도 않았는데 뜨길래 되게 보니까 클릭 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유명했던 유튜브니까 뜨겠죠. 근데 의사분이에요. 약간 나이도 있는 의사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누구나 모두가 다 하는 건강검진. 여러분한테 하라 하지 말란 말은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뭐냐면 지금의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없는 병도 만들어버리고 너무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병이라고 해가지고 다 수술해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은 건강검진 안 하는 이유가 나 건강검진 하면 병자로 환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병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뭐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들대요. 요즘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목구멍에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턴가 여기에 무슨 뭐 혹이 있고 이러면 그거 무조건 심각하게 생각해서 떼야 된다. 쭉 찢어가지고 떼야 된다고 이걸 권장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필요가 없는 거래요. 뭐 그분 말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놔둬버리면은 병이 안 될 게 오히려 들쑤셔가지고 병이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이 말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해서 지난달에 종합검진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조금만 증상 있어도 가서 이 검사도 해주세요. 저 검사도 해주세요. 더 정밀한 검사 없어요? 더 예민한 검사 없어요? 그 예민한 검사를 찾아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정밀한 검사라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비싸진대요. 근데 부모 자식이 같이 왔을 때 부모가 그 검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효도를 해야 되는 자식 입장에서는 에이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불효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부모님도 왠지 서운해가지고 해드릴게요 하세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종합병원을 만드는 일들이 많은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많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왜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왜 붙잡고 집착해야 될까요? 아프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있대. 본인 스스로도 애매하고 헷갈린 게 이제 한 60, 70, 80, 이제 한 7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병이 있다면서 와가지고 진료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본인도 사실 애매하대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만에 하나 그랬다가 뭐가 조금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면 내 탓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진료를 해주면 또 나름 또 돈도 벌고 좋으니까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기도 하고. 근데 누가 봐도 그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걸리는 거라 그건 굳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고 굳이 막 갖다 망굴 필요가 없는데, 한 번 이렇게 막 갈거나 뭐 덧붙이거나 뭘 이렇게 뜯어내거나 뭐 해버리면, 한 번 너덜너덜해지면 그 다음에 고치기는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와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의사분들이 애매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아프면 자연스럽게 그냥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에 아프면 어쩌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냥 아프면 에고가 있잖아요. 아상이라는 내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10년 뒤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쩌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이 에고는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서 몸뚱아리 살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애가 얘 에고예요. 에고가 이 몸뚱아리를 자기로 삼아가지고 얘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애가, 만들어진 애가 에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이 에고가 지가 알아서 여러분을 온갖 종합병원에 다 끌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희한한 진료, 무슨 저 강원도 구석 꼴짝에 있는 이상한 도인들까지도 다 찾아낼 거예요. 검색하면 막 희한한 도인들이 이 병원계에 희한한 도인들이 많거든요. 또 막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개 중에는 또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러다 또 개 중에는 택도 없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확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픈 건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그때 가서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에고가 그 역할이니까 에고가 지가 알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뭐 병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좀 한번 고생해야 되는 인연이라든지, 혹은 병이 나서 이제 죽을 인연이 다 돼간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에고가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얘를 살리려고 떠다닐 때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의도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희한하게 많은 병들이요, 우리가 병원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병원에 평점 같은 거 보고, 뭐 의사 선생님 어떻다더라 이렇게 평점 보고 가는데, 사실은 평점도 다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워낙 평점도 이걸 많이 하니까 평점 써주세요 이러고 얼마 싸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연 따라 오고 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완벽한 의사를 찾아야 돼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한 의사를 찾으려고 그냥 대충 집 앞에 있는 의사한테 갔으면 낫을 거를, 완벽한 의사 찾겠다고 막 용하다고 막 광고 막 엄청나게 돼 있는 저 지방에 어디 저 꼴짝이 한 3시간 가가지고 가는데 가서 사기를 된통 당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저 대구 사는 분이었는데 저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10년 넘게 이 병을 치료한다는 의사 뭐 모든 사람 다 찾아봤대요. 근데 못 고치더래요. 그런데 드디어 발견했대요. 저 전라도 어딘가에 이거를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을, 확신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대요. 그 내가 3시간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살 수만 있으면 하고 거기 갔다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이 그 사람 때문에 더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공부한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운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인연에 내맡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연이 지금쯤 이제 병도 걸리고 이제 뭐 좀 이래야 될 인연이, 시절 인연이 오면, 몸이 안 좋아질 인연이 오면, 그 어쩔지 갔는데 거기가 조금 안 좋은 의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복이 있으면
병원에 안 가도 좋게 좋게 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한테 한두 마디 했는데 또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내 지식으로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심지어 내 자식조차 얘가 우리는 이제 사람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싶어 하냐면 분별로 알고 싶어 해서 얘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을 마주하지 않나요? 와,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러고 깜짝 놀라는 면을 발견해요. 내가 20년, 30년 봐오던 친구한테도 갑자기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았던 친구인데 나이 한 40, 50대에서 갑자기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동업할 때 다 좋은 사람하고 동업하죠. 뭐 그냥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동업하죠. 누가 동업하자 그랬대요. 근데 그러더래요. 나는 과를 이쪽 회계나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서로 잘하는 거 하자. 너는 일 열심히 하고 이 돈 계산하고 이런 건 내가 다 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지? 그러면서 나를 믿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바뀌어요. 그 옛날에 제 20대 때 우리 신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스님은 정말 지금 이 순수하고 이런 것을 평생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나이가 들면은 순수함은 좀 없어지면서 좀 또 이렇게 좀 나이가 든 데서 느껴지는 그런 걸로 바뀌겠죠.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고 바뀌는 거지 그걸 딱 정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이라서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는 정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하고 정하잖아요. 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나라는 게 가짜라니까요. 정해진 내가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재행무상 재법무화예요. 근데 그게 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이 난데 그러니까 이거 연속적인 어떤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어떤 흐름을 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해진 나는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착한 나, 나쁜 나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으로 나는 그래도 이래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하죠. 근데 때로는 그게 과했을 때는 그 생각이 나를 묶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이게 우리 공부거든요. 즉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왜 묶어둬야 돼요? 왜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를 왜 정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면 돼요.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안 아파야 되죠?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좋은 일이에요. 누군 아프고 그 아프면 아픈 거에 따라서 또 뭐 약 먹을 때 있으면 약 먹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뭐 또 나면 또 저절로 낫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더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떨까요? 이 몸이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에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를 어떻게도 규정하고 싶지 않아요. 규정되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활짝 열어놔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활짝 열어놔요.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그런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에고는 같이 가요. 여러분 깨달아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에고가. 부처님도 에고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를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몸뚱이까지 여인 게 진짜 열반이거든요. 몸뚱이가 있으면 아직 여전히 에고가 작동을 하니까 중생적인 삶의 모습이 남아있다니까요. 근원에서는 내가 깨달았어도 겉으로 드러난 현실 세계는 분별할 거 다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할 필요 없대. 그 어떤 것도 쥐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이래야 돼 라거나 저렇게 돼야 돼 라고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드디어 얻었어.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드디어 얻었어 한 사람은 그걸 잃을 수 있어요. 왜? 생겨난 거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생사법이 그런 거거든요.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얻어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다 얻어지는 행복이잖아요. 뭘 얻고 싶고 뭘 갖고 싶고 하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걸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탁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 어떤 것도 과도하게 취하고 바라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대로에 뭐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원할 건 원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해요.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지금 갑자기 자유로워져요. 할 일이 없어져요.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져요. 공부할 게 없어져요. 닦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달음,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를 보려면 이게 진짜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도를 구하고 있나? 찾고 있나? 아니면 더 이상 안 찾나? 진짜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은 도를 구하지 않는 상태가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완전한 도가 완전히 화려하게 열려 있으니까, 확인됐으니까. 그럼 더 이상 찾지 않죠. 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보리 살타의 위치에 있어요. 다. 보리와 살타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게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뭔가 막 그냥 무릎이 탁탁 쳐져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 그런데 뭔가 또 이렇게 조금만 분별 따라가면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계속 또 그런 생각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니까요. 한동안.